오늘 본문의 말씀은 얼른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타난 말씀의 사상의 흐름을 확장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다, 혹은 또 충만히 거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며 충만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며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우주 경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이 깨어졌던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 우주 경영, 이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할 삶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 뜻의 크기를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날마다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그리스도와 한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첫머리에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다가 7절부터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8절에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9절 10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셨다는 말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때 올라갔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을 가지고 이 구절이 이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내리셨던 그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8절 끝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구절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당하신 고난과 행하신 순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 강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직접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무엇을 채운다, 완성시킨다, 혹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충만은 채울 충의 찰만이라고 해서 무엇을 가득 채우거나 완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된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헬라어 플레로와 별반 그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충만은 적당히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껏 차서 넘치도록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듯이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부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는 의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기쁨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진리도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선함과 아름다움도 부족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을 모르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된 만족을 맛보면, 완전한 것을, 충만한 것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누릴 텐데,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불만족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는 부족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망과 상처를 또 안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원하면 그보다 항상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어쩌면 교회라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와 진리가 온전히 드러남을 막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만들어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족함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충만히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만물이 완전히 충만케 되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성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때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베푸시고 은사를 베푸심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지도하는 인물도 필요하고, 에스라처럼 진리로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해줍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실 목적으로 7절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눈은 여전히 교회의 하나됨과 충만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열거한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각각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직분에 다른 은사와는 어떤 다른 구분점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같은 장 22절까지 쭉 보면 그 가르침의 터 위에서 교회가 지워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를 교회에 드러내는 직무를 맡았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너희가 이 진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일을 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신다는 말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12절에 이른 바와 같이 각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일을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는지를 안다면 진리가 전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됨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 전파 역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게 되는 일 역시도 진리를 들음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화 역시도 진리를 들음에 달려있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만나는 일 역시도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소성시킴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고, 따라서 진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세우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꼭 사도인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깨닫고 전하게 하실 사람을 은사를 주어서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은 못지않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설계도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무리 선포되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라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각각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심으로써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두시고 저런 사람도 두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가운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흡하고 문제가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두심으로써 성경 진리가 열심으로 바르게 전달되는 가운데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컨대 진리가 없이는 성장도 성화도 성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충만하여 새롭고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섬기고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욕심과 시기와 이기심과 분쟁과 악한 정욕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루빨리 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말씀의 칼로 수술하여 영혼에 깃든 죄악을 도려내고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여 생명을 넘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결코 바꿔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